자, 인사를 그러다 보니까 못 드렸네요. 반갑습니다. 제가 성남에 올 때마다 저희 고향에 오는 것 같아서 참 정감이 있습니다. 저는 중고등학교 시절을 성남에서 보냈고 고등학교 1학년 때 희망대 공원에서 주 예수님을 처음 소개받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회를 예전에 이제 새생명교회라고 송기석 형님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게 됐고요. 거기서 주님을 제대로 이제 믿게 됐습니다. 참 주님은 저의 삶에 있어서 정말 너무나 귀한 분이시고 또 전부가 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저희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정말 주님이 저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에게 꼭 필요한 그런 말씀을 해주시기를 계속 기도하면서 이번에 오게 됐습니다. 아무튼 만나서 반갑고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여러분의 현재 자신의 그 삶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어쩌면 지금까지 참 많은 말씀을 매 주일날 들어오고 있고요. 참 많은 말씀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정말 문제는 뭐냐면 정말로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느냐,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이 나타나고 있을까, 참 이것이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많은 말씀을 들었고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정말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고 내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역사되지 않고 있다면 뭔가 대단히 문제가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정말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이런 생각이 꼭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만일 이 자리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말씀을 여러분에게 해주신다면 너무 좋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다면야 정말 내 삶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예수님 말씀인데,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놀라운 사실은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고 또 예수님이 행하는 기적을 직접 보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전혀 변화되지 않은 채 심지어 아예 지옥에 던져진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물론 소수의 변화받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변화받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말씀이 약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그들의 마음이 너무 높아져 있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많이 베푸신 그런 고을들이 회개하지 않은, 그런 마을들이 회개치 않는 것에 대해서 아주 통탄하시면서 화 있을진저, 정말 이 벳세다와 고라신과 여러 그 마을들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행했던 그 표적, 그 놀라운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었더라면 차라리 소돔 고모라조차도 회개했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직접 가셨던 그 마을 사람들이 전혀 변화를 갖지 못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에 너무 마음이 높아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내 아버지 뜻이라고까지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지혜롭고 설기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또 하나님 자신이,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감추셨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상 더 강한 말씀, 더 좋은 말씀을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마음같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더 정말 겸손한 어린아이와 같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이 한 말씀 앞에 정말 고민하고 엎드리면서 결국은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켰어야만 했는데, 그동안 그냥 듣고, 물론 들었을 때는 좀 감동이 됐겠죠. 그리고 어느 정도 아마 여러분이 마음에 결심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약간의 결심 이후에 시간이 지나면서 또다시 그냥 원래대로의 삶으로 흘러가 버렸다면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오전 시간과 오후 시간, 주님이 저를 통해서 여러분이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대로 인식하게 해주시고, 근본적인 회개, 그리고 정말 근본적인 회복,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로부터는 진정한 부흥이 역사되기를 기도하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 말씀부터 한번 교대로 5절까지 읽어보시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으시고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조금 전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왜 변화가 없느냐면 이 말씀을 그냥 보고 지나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듣고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아니면 듣고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아라. 이렇게 예수님이 직접 말씀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동안 살면서 비판을 한 것 같아요? 안 한 것 같아요? 조금 한 것 같아요? 많이 한 것 같아요? 여러분이 웃으시는데 여러분은 지금 상당히 심각한 죄에 빠진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은 예수님 하신 말씀을 직접적으로 거역하면서 사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말씀하는 것입니다. 비판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마라. 2절,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받을 것이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헤아리고 있고 끊임없이 비판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3절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너희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주님의 말씀은 참 정확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주님을 믿게 되었고 그 이후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하나님 말씀 진짜구나. 물론 하나님 말씀 진짜입니다. 근데 가면 갈수록 정말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눈 속에 어떤 형제의 티가 딱 보이잖아요. 자매에게서 어떤 티가 딱 보인다. 그것은 무슨 뜻이라고요? 저와 여러분 속에 뭐가 있다고요? 들보가 있다. 자, 상대방의 티가 딱 보인다. 그것은 뭘 뜻하냐면요, 저와 여러분 안에는 통나무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누가 심각한 거죠? 근데 참 이상하게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 상대방이 심각하게 보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우리말 속담에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란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상당히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 영적으로 아주 충만해지잖아요. 그러면 참 문제될 게 없어요. 처음에 여러분 구원받았을 때 어땠습니까? 요즘에는 가짜로 구원받은 사람도 많아가지고요, 제가 요즘에는 참 심각함을 느낍니다. 왜요? 그냥 지식적으로 구원받았대. 근데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적이 없는 그런 분들이 모임 안에 적지 않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구원받았을 때 어땠습니까? 교회에 처음 딱 오게 되면요, 여기 천사들만 모인 것 같아요. 다 너무나 거룩하게 보이고요, 너무나 좋게 보이고 사랑스럽게 보이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정상적인 상태라는 거죠. 영적으로 정상적인 상태일 때는요, 별로 문제시 여겨지지 않는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뭔가 상태가 안 좋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거 뭐냐면 매사가 안 좋게 보여요. 시커먼 안경을 쓰면요, 다 시커멓게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영적으로 충만해지잖아요. 그러면요, 물론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문제가 별로 문제로 보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 여유 있어집니다. 너그러지고요, 사랑이 넘치게 되고.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너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분명한 사실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상대방이 못마땅해지고 마음에 안 들고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자꾸 이렇게 보이면 1차적으로 주님은 네가 먼저 지금 문제다. 물론 상대방이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씀한 게 아니에요. 상대방에게는 지금 분명히 티가 있습니다. 근데 너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들보. 한마디로 이 들보는요, 지금 예배당에 있는 이 가운데 보이는 거 아시겠습니까? 상당히 심각하죠? 티는 뭐냐면요, 그냥 이렇게 대패질 하다가 남은 티끌 좀 나온 겁니다. 그건 양반이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근데 저와 여러분 속에는 지금 배들보가 지금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뭐부터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이 대들보 처리, 이거 해야 됩니다. 어디에 가서? 이건 절대로 우리가 해결 못합니다. 여러분, 이거 기둥 뽑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 기둥 뽑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상태입니다. 주님, 저는 이거 해결 못합니다. 제 마음속에 있는 이 못마땅한 마음, 저 지체를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것, 그게 누굽니까? 예수님이겠습니까? 나겠습니까? 그게 나예요. 예수님은 안 그래요. 우리는 지독한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냐?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사시겠지?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진단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4절, 보라, 너의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당신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5절 외식하는 자여 먼저 우선순위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너의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우리가 어떤 사람의 문제가 보인다. 그것은요, 다시 한번 전제하고 싶은 것은 뭐냐? 지금 내 속에는 심각한 들보가 있구나.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 들보는 저와 여러분 스스로 해결을 못합니다. 그래서 어떠냐면 바로 이 들보를 해결하실 수 있는 주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이 내 마음을 통하면서 주님, 참 저 지체가 저렇게 하는 건 참 못마땅한데요. 정말 저건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요, 주님이 1차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 마음이 지금 삐딱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의 잘못된 마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아닌 그것에 대해서 지금 뭡니까? 내 마음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아닌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육신적인 마음이 내 마음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제가 지금 이런 상태가 돼 있는데 주님, 제 마음의 저 지체에 대해서 용납하지 못하겠고 못마땅하고 정말 어려운 이 마음을 좀 해결해 주십시오. 제가 뭐가 지금 잘못된 거죠? 라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되면요, 참 많은 순간에 저 지체가 아니라 네가 지금 잘못되어 있다 라고 주님이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관악교회에 있었을 때의 일인데 어떤 자매가 어떤 교파 목사님의 설교 테이프를, 옛날에는 테이프였죠, 설교 테이프를 막 돌리는 거예요. 장로들이 허락도 없이. 그래서 제 마음이 좀 별로 편치가 않았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좀 교만한 마음이죠. 그러니까 관악에서 그래도 앞선 형제님들도 있고요, 또 괜찮은 형제님들이 꽤 있었던 것 같고요, 말씀이 별로 부족하다고 여기지 않았거든요. 저도 말씀을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을 싸그리 무시한 것 같은 이 괘씸한 행동에 대해서 제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할 수는 없고 도대체 얼마나 신령한 테이프를 뒀나 입술을 했습니다. 들어갔거든요. 우리 모임 형제님이 아니거든요. 일단은 거기서부터 일단 색안경이 껴졌고요. 그 다음에 들어보니까 코미디 같은 거예요. 너무 코미디예요. 그래서 제 마음에 2차적인 색안경이 껴진 게, 아니 무슨 이런 코미디 같은 설교를 좋다고 듣나 라고 하면서 제 마음이 상당히 불편해졌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했습니다. 그 테이프 돌린 자매에게. 아니 내가 들어보니까 자매님 요즘에 테이프를 돌리고 있더만요. 아, 예, 좀 돌렸습니다. 근데 내가 들어보니까 코미디 같던데 그것을 무슨 말씀이라고 그렇게 돌리냐 라고 하면서 제가 그냥 들은 소감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자매님이 저에게 뭐라고 얘기냐면, 그 말을 듣자마자 이 자매님이 갑자기 열이 오르기 시작하시더니, 아니 형제님은, 아니 그 말씀을 코미디라고요? 형제님은 진짜 앞뒤 없는 형제라고? 그러면서 그냥 앞뒤가 꽉 막혔고요, 아주 편협하고 아주 그냥 진짜 한마디로 모임밖에 모르는 너무 꽉 막힌 형제라고 저보고. 감히 모임에 그냥 일반 자매가 장로인 저한테 뭐 그 부분도 이제 좀 이렇게
검열에 걸렸죠. 근데 아무튼 그때부터 이 자매님 저보다 훨씬 말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뭐 거의 일방적으로 저보고 앞뒤가 꽉 막혔고 뭐 그냥 아무튼 뭐 여러 가지로 그냥 공격을 가한 다음에 저 뭐라고 말하기가 이렇게 기가 막혀가지고 할 말이 참 없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또 그럴 때는 말을 잘 못해요. 저는 메시지 할 때만 좀 강하게 메시지도 잘 할 때가 있는데 그냥 대화할 때는 잘 안 되더라고요. 전화가 어떻게 이제 끝났는지 모르지만 일단은 끝났어요. 끝나게 됐을 때 제가 느낀 소감과 생각은요. 이 자매는 진짜 사람을 너무 모른다. 나를 진짜 모르는구나. 나같이 마음이 넓은 사람이 어디 있다고. 뭐 거의 저는 접수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이 접수가 안 된 이 사실에 대한 동의를 저의 아내에게 구했습니다. 여보, 좀 전에 아니 그 자매 모임에 형제님들도 많고 말이죠. 말씀이 우리 관학이 뭐 이렇게 별로 부족한 걸로 난 생각 안 되는데 뭐가 부족하다고 교파의 어떤 목사 테이블 돌리더니 내가 들어봤더니 뭐 그냥 코미디 같고 말이지. 그리고 뭐 그 자매가 나보고 내가 코미디 같다는 얘기를 했더니 갑자기 열받아가지고 막 나한테 앞뒤가 막혔고 막 온갖 얘기를 다 했는데 당신 정말 기가 막혀서 당신 진짜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제가 제 아내에게 딱 얘기를 했더니 제 아내가요. 제가 그런 말을 할 때 딱 가만히 듣더니 마지막 다 끝나고 나서 한마디를 딱 했어요. 근데 여보, 당신은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누가 자기를 가장 모르겠습니까? 여러분이 평생 살면서 자기의 이 뒷꼭지를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스스로의 노력으로 스스로의 순전한 힘으로는 절대 볼 수 없는 것이 자기의 뒷꼭지입니다. 거울의 힘이나 누군가가 얘기해 주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자기가 자기를 가장 잘 모르는 거예요. 남들은 다 아는데 자기만 몰라요. 그것이 바로 저였습니다. 저는 제 아내가 정말 당신이 가끔 그럴 때가 있다고 차분하게 한마디 한 그것이요. 정말 카운트 펀치를 먹였고 제가요 완전히 떡다운됐어요. 야, 그 한마디가 저로 하여금 충격을 받게 했고요. 제가 그 말 듣기 전까지는 추모도 나는 그렇게 편협한 인간인지를 몰랐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제가 충격을 받고요. 그날 하루 종일 막 진짜 정신이 없더라고요. 내가 그렇다고?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안 돼요. 근데 같이 사는 사람이 그렇다고 하니까 저쪽에 그 자매가 얘기했을 때는 야, 뭐 사람을 몰라도 훈수가 있지 뭐 이런 식이었는데 아니 같이 사는 자매가 나보고 당신 가끔 그럴 때가 있다고 해버리니까 아주 그냥 심각해졌습니다. 그리고 온종일 제가 고민하고 그때부터 주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직은 제 자신의 모습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겨우 생각난 것이 어쩌면 내가 그 테이프를 잘못 들었을 수가 있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요. 다시 들어보게 됐습니다. 이번에는요. 선입관을 없앴습니다. 편견을 없앴습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도대체 얼마나 신령한 테이프야. 많은 경우에 바로 이 선입관과 고정관념이 우리를 하여금 주님을 못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 말씀했는데도요. 그 고을 사람들, 그 마을 사람들이 변화를 입지 못했는가. 구원도 못 받았고요. 아무 변화를 갖지 못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그들은 나사렛 목수 주제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는요. 예수님으로 생각하죠. 주님이라고 하죠. 그 당시 사람들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나사렛 목수가 뭐 얘기해봤자 뭐가 있겠어. 또 기적 하나를 일으켰을 때 어쭈 제법이네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요.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아요. 우리가 아침에 말씀 보면서 그렇게 대하고 있어요. 이 말씀 우리에게 전혀
제대로 되었다면요, 첫 번째 1절만 딱 봐도요, 비판받지 않으면 비판하지 마라. 내가 그동안 비판했네. 이렇게 돼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이 한 말씀 한 말씀이 그냥 충격을 줘야 돼요. 내가 지금 이러고 있네. 야, 내가 정말 예수님 말씀을 정면으로 어기고 있네. 얼마나 두렵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고역하면서도 살아남기를 기대하고 있는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삶이냐고요. 저와 여러분이 그동안 이 말씀을 보면서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변화될 수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자기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주님의 말씀을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받지 않는 것입니다.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그냥 흘러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에 대해서 너무 후한 점수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 테이프를 다시 들어봤습니다. 근데요, 참 이상하죠? 똑같은 테이프였는데요, 달랐습니다. 그게 아니었어요. 코미디가 아니었어요. 물론 코미디적인 요소가 많았어요. 정말 그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건 달랐어요. 표면적인 모습은 코미디였지만 그 내면 속에 정말 진지한 하나님 말씀이 있었어요. 그것을 형태만 달랐더라고요. 사람마다 틀려요. 어떤 사람은 좀 우습게 말씀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좀 코믹하게 말씀을 전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주 우습게 전한 사람이 있고, 스타일의 문제였던 거예요. 근데 그 내면 속에 말씀은 참 귀한 말씀이 있더라고요. 내가 몰랐구나. 내가 오해했구나. 그래서 주님 앞에 제가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게 됐어요.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그리고요,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그 자매님께 사과의 전화를 했습니다. 자매님, 사실 제가 자매님 얘기 듣고 좀 납득할 수가 없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다시 그 테이프를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내용은 귀한 거였는데 제가 속단을 했습니다. 미안하게 됐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그 다음이 또 문제였습니다. 제가 마음이 낮아져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장님이 저보고 뭐라냐면, 네, 형제님 사실은 10년 전에 했다. 10년 전에 저한테 받은 어떤 상처가 있었던 거예요. 그날이 문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상대방이 분노하게 되면 저 사람 왜 저러냐 하지만, 이 자매님은 그날 뚜껑이 열린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10년 전에 저 때문에 상처받은 그것 때문에 사실 이 자매님에게는 굉장히 고통이 있었던 거예요. 물론 진작에 이 자매님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해결받고 저같이 좀 완고하고 앞뒤가 막힌 사람을 그래도 용서했더라면 그런 반응까지 나오지 않을 수 있었겠지만, 우리는 많은 경우에 상처받은 거 묵혀두고 있습니다. 김장도 아닌데 김장이 담그듯이 아주 10년째 지금 묵혀놨으니 얼마나 이게 진한 향기가 나겠습니까? 묵은 김치 뚜껑만 열어도 냄새가 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오래전 받았던 그 상처가, 그 아픔이, 그 눌림이, 그 고통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묵혀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알고 자유를 주셨어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것에도 얽매이지 않고, 어떠한 상처에도 상처 입은 그대로 머물지 않고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뭔가가 막혀 있습니다.
5년 전에 받았던 그 상처를 아직도 부둥켜 안고 있고, 주님은 용서라고 했는데 절대 용서 안 하죠. 벌써 10몇 년 전의 일인데도 아직도 그 상처받은 것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되뇌이면서, 아니면 깊이 깔아앉아 있다가 어떤 순간이 되면 어느새 튀어나오고 있다. 이거 아닙니다. 주님은요, 70번에 7번까지라도 용서라고. 그것도요, 하루에. 여러분, 하루에 490번 용서해버렸다면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남아있는 것, 갖고 있는 것은 지금 비정상적인 것입니다. 주님은요, 교회에게 용서를 하십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어떠한 잘못을 했든 간에 용서하십시오. 어떻게 용서하냐고요?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시거든요. 제가 그동안 주님의 말씀을 무수히 거역했는데, 그래서 사실은요, 하나님의 원칙은 한 번 어기면 원래 지옥입니다. 한 번. 몇 번이라고요? 한 번. 저는 너무 많이 어겼거든요. 주님이 그러한 저를 그 무수한 죄악을 용서해 주셨고, 오늘도 용서해 주시고 내일도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 우리는 그런 용서를 입은 자예요. 그래서 주님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용서하는 것이 마땅치 않다. 내가 너 용서하지 않으면 주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잘못한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자백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잘못한 것, 또 때로는 지체들에게 무례하게 행한 것, 잘못한 것, 주님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잘못하겠습니까? 삶의 주인이 다 자신일 적에 우리는 본의 아니게 잘못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주인된 그 삶에서 다시 내려앉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도록. 두 번째로, 내가 주인 돼서 행한 그 잘못들에 대해서는 자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이 시간에 너 비판한 것은 잘못한 거야 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동안 비판하면서 누가 그렇게 살았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민수기에 보면요, 발람 선지자가 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도록 주문을 받았습니다. 돈까지 받아서 고용당한 것입니다. 모압왕 발락이 이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발람 선지자를 고용했는데, 이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앞에서 쫙 봤는데 이상한 거예요. 너무 아름답게 보여요. 그래서 도저히 저주를 못했어요. 안 되니까 옆으로 이제는 보내가지고 또 옆에서 봤대. 마찬가지였어요. 이제 안 되니까 뭡니까? 뒤에서 많은 사람들은요, 뒤가 구린 법입니다. 앞에는 멀쩡해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다 앞에는 다 선남선녀처럼 다 이렇게 신사숙녀로 다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뒤는 어떤 얘기지? 근데 놀라운 것은요, 발람 선지자가 그 이스라엘 진영의 뒤를 봤는데 놀랍게도요, 안 보였어요. 왜요? 하나님의 시야로 포기해버리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말씀으로 이 야곱의 뒷거를 네가 너희 세울 수 있고, 정말 그 이스라엘을 누가 저주할 수 있겠냐. 하나님은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않는다. 놀랍지
그렇지 않습니까?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맨날 불평했어요. 그들은요, 진짜 문제가 많았어요. 그들이 뭐 대단하게 잘난 인간들이 아니었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그 시선은 그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의 시선을 잃어버렸다면 상대방이 아닌 저와 여러분 먼저 회복이 돼야 되죠. 저와 여러분 지금 하나님 자리에 여러분이 앉아 있어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보였던 거예요. 여러분이 그 주인 노릇한 자리에서 회개하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기 시작하고 주님 그분을 저와 여러분 마음 중심 구좌에 거하시게 하면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이 시각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너의 눈 속에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빼주지 말라고 한 게 아닙니다. 이것도 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빼주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눈에 뒷걸이 들어가 있으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예, 사실 본인도 괴로워요. 본인도 좋아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진짜요. 자기 스스로 해결이 안 되는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 모습 나도 모르는 거예요. 만일에 제 아내가 그때 제가 막 열받아가지고 그냥 그런, 이 자리에서 말하기 참 뭐하네요. 그런 싸가지 없는 자매가 있냐고. 우리끼리 얘기니까 지금 강단이니까 전 상당히 고상한 얘기를 아까까지는 했는데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이제 어쩌면 저럴 수가 뭐 이렇게 했는데 저도 똑같은 인간입니다. 강단에 설 때는 거룩한 왠지 그런 형제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 주님 때문에 거룩한 형제이 맞아요. 근데 이 참 아니거든요. 우리는 서로 따지고 보면 별 볼 일 없는 인간들이거든요. 주님 때문에 은혜 입은 거거든요. 주님 없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들이거든요. 우리는 정말 제대로 된 삶을 내 힘으로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만일 그날 제 아내가 저랑 똑같이 아니 무슨 그따위 자매가 있어 뭐 이러면서 우리 남편을 왜 그따위 식으로 얘기했냐고 하면서 제 아내도 그때부터 열받아가지고 그 자매를 막 아주 안 좋게 생각하고 그랬다면 저의 육신은 참 위로가 됐겠죠. 많은 사람들이요 이런 식으로 살기 때문에 같이 물귀신 작전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피차 권면을 하고 있어요. 아닌 건 아니에요. 형제는 좀 이상하네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예 뭐 그렇죠 뭐 그건 아부입니다. 아부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피차 깨어 있어요. 주님이 베드로에게 어떻게 말했죠? 사람들이 나 누구라 하냐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바요나시고 진짜 복이다. 이를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게 해준 거예요. 누구 때문에 알게 됐다고요? 누구 때문에? 베드로가 똑똑해서?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어떤 일이 잘 되면 착각해요. 내가 잘했구나. 그게 아니거든. 지금 예수님 말씀 잘 생각해보라고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똑똑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순전히 너에게 은혜 베풀어서 네가 구원받게 된 거야. 내가 누군지 네가 알게 된 것은 순전히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알게 된 거예요. 그게 뭐예요? 교만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었던 거예요. 근데 착각한 거예요. 베드로 자기가 뭘 잘나서 된 줄 알고.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교만입니다. 우리 어떤 일이 잘 되면 자동적으로 교만해집니다. 교회가 부흥되게 되면 자동적으로 교만해집니다. 제가 예전에 관악교회 있을 때 참 두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뭐냐? 관악교회가 잘 나갔거든요. 한 번은 노량진에서 학생연합 집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저도 갖고 몇몇 학생들이 참석을 했어요. 근데요, 각 모임에 그 학생들이 나와가지고 무슨 발표를 하거나 뭐 어떤 한마디씩 소감을 얘기하는 어떤 그런 비슷한 순서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때 그 당시 저희 관악에 한 학생이 앞에 딱 나가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엘리트 관악교에서 온 엘리트 형제 아무개로 하는데 제가 그 순간 막 가슴에 막 어떤 바위에 쿵 하는 것처럼 그런 두려움이 아니나 다를까요? 얼마 후에 하나님이 관악교회를 박살을 내셨어요. 저는 참 감사하게 여깁니다. 왜요? 하나님은 교만은 비방의 성공이라서 우리가 망하는 이유는요, 교만하기 때문에. 겸손은 총기압작인데 정말 두렵더라고요. 잘난 척했거든요. 잘났다고 생각했거든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잘난 거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 날 수가 없어요. 오직 주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얼마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있는지, 지금 어둠 속에 살면서도 어둠 속에 있는지도 몰라요. 뭐가 잘못된 건지도 몰라요.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적이 참 많았습니다. 제가 참 어둠 속에서 많이 방황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주님이 저를 또 많은 순간에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작년에 제가 몇 년 동안 또 많이 헤매다가 작년에 회복되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오후 시간에 참석하시는 분들만 들을 수 있게 가시는 거에 대해서 저는 안 말려요. 별로 듣고 싶지 않다 이런 얘기니까 자유가 있는 겁니다. 무조건 들어야 되는 거 없습니다. 주님 말씀도 듣기 싫으면 그냥 안 듣는데, 저는 참 답답한 가운데서 살았습니다. 수년 동안. 참 괴롭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고 계십니까? 저는 그러지 못한 날이 훨씬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겠죠. 야고보서 4장 말씀 한번 보십시다. 야고보서 4장 11절서부터 11절, 12절인데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야고보서 4장 11절입니다. 시작. 예,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마라. 비방이라는 게 뭐예요? 상대방을 안 좋게 걸드는 것입니다. 덕을 세우는 말이 아니에요.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너가 만약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12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성경 말씀 한번 잘 보십시다. 입법자, 법을 세우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입법자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 다음에 그 법을 세우신 분이 이제 뭡니까? 재판관이 있죠. 법을 어겼는지 안 어겼는지 그것을 재판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능히 구원하기도 하고 멸하기도 하시는 분은 그 하나님인데 오직 하나님이 입법자와 재판관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재판관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어떤 형제에 대해서 재판하기 시작하고 논단하기 시작하고 비방하기 시작하는 순간 여러분은 누가 계시할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누가 계시할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의식도 못하는 사이에 여러분이 굉장히 무서운 일들을 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이 자리에 지금까지 사시면서 전혀 남을 판단하지 않은 그런 정말 성령 충만하신 분은 제외하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었거든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자리에 앉을 자가 아니고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 듣고 준행할 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걸 듣고 준행해야 되는데 준행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준행하지 못했으면 원칙적으로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은 지옥에 던져져야 할 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리고 왜 준행을 못했냐면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앉은 거였기 때문에 이건 역적의 죄를 지은 거예요. 반역을 해놓은 것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근본적인 회개입니다. 회개는 돌이키는 것입니다.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서 이제 내려앉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 그분을 하나님 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내가 행했던 모든 악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자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에서 변화가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런 말씀을 들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요. 하나님 제가 다시 판단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왜냐면요. 잘못 적용을 했거든요. 성경에는 뭐라고 했냐면요. 요한일서 1장 9절 만약에 우리가 우리 죄를 어떻게 하면?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자백하지 않으면요 해결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부모님에게 어떤 아들이 잘못했어요. 그러면요 그 아들이 잘못했는데 부모님과 관계가 회복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백 안 하고 잘못했다고 인정 안 하고 시인하지 않고 앞으로 다시는 아버지 지갑에 손대지 않겠습니다. 진짜 맹세할게요. 뭐 이러면서 앞부분이 없어. 별로 잘못했다는 그런 건 다만 내가 잘못 사는 거에 대한 유감만 있을 뿐이야. 그건 절대 해결이 안 돼요. 왜 그리스도의 삶에서 변화가 없냐면요. 주님 말씀대로 안 하거든요. 주님 말씀에는 잘못했다. 자백은 뭐예요? 성령께서 죄라고 한 것에 대해서 동의하는 것입니다. 제가 판단한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형제님에 대해서 자매님에 대해서 나쁜 마음 먹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시게 되면요 주님 말씀 그대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됩니다. 참 놀라워요. 그동안 그 문제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얽혀 있었던 지저분하고 뭔가가 깨름직하고 있던 이런 것들이 깨끗하게 해주신다. 왜요? 주님이 약속해 주신 거예요. 지금
지금까지 왜 여러분의 영적 삶에서 투명해지지 않냐면요, 언젠가 여러분이 범했던 그 죄악들, 아무도 모르는 그 죄악들을 계속 묻어두고 있거든요. 마지막 한 말씀 보고 이제 오전 시간 마치겠습니다. 잠언 28장 13절. 잠언 28장 13절 942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잠언 28장 13절입니다. 시작.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마도 여러분은 지금까지 여러분의 죄를 하나님께 숨겨왔을 것입니다. 아니면 어떤 분은 하나님께는 고백했다고 하지만 사람에게는 고백한 적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때는 어떤 죄에 대해서는 사람에게 고백하기 전까지는 회개한 걸로 안 여기실 수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 창피하거든요. 너무 두렵거든요. 차라리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는 얘기하겠는데 보이는 사람에게 얘기해버리면 내 모든 사회적인 체면, 그동안 쌓아올렸던 모든 거 다 박살나버릴 것 같아서 말 못하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낫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사람에게 고백할 수 없는 죄는 하나님께도 고백 안 된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좀 놀랍죠? 여러분이 왜 영적으로 투명해지지 않느냐면요, 바로 숨기고 있거든요. 여러분 양심에 계속 고통이 되고 있고, 남편에게 말할 수 없고, 아내에게 말할 수 없고, 자식들에게도 창피해서 말할 수 없고, 정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 은밀한 죄악이 여러분의 삶을 갉아먹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토설지 아니할 때, 그죠? 다윗이 범죄하고 나서 토설지 않았을 때 정말 이 뼈가 마른 것 같은, 절대로 하나님이 간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왜 그렇게 하시냐면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자유롭게 되기를 원해서. 죄 가운데 있는 삶은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너무나 괴롭습니다. 숨기는 데는 절대 해결책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너희 죄를 자복하라. 다윗이 그렇게 무서운 죄를 지었지만 주님 앞에 나단 선지자가 왔을 때 그대로 실패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주님이 그 자리에서 용서했다. 살인죄를 졌고, 아니 간음죄를 졌고 살인죄까지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자리에서 용서를 합니다. 여러분, 이 어둠 가운데 있으면 정말 두렵습니다. 여러분, 이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주님 말씀 그대로 자기 죄를 더 이상 숨기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아무한테나 다 얘기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어쨌든 성경에서는요, 장로들에게 죄를 고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면에서는 뭐예요? 앞선 인도자들에게, 그리고 가능하면 장로들에게 죄를 고하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자매들은 앞선 자매들에게, 형제들은 앞선 형제들에게. 주님 말씀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더 이상 어둠에 매이지 않고 참 자유함 가운데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드려지는 저희들의 남은 생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잠깐 한번 기도하실 때 여러분 먼저는 혹시 지금까지 하나님께 여러분의 죄를 숨기고 있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제가 사실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자백하시고 회개하시고, 그 다음에 주님이 이제 때를 주신다면
장로들에게나 혹은 주님이 부담을 주시는 그 당사자에게 또 죄를 도와주시고 이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개인적으로 한 2, 3분 정도 주님이 생각나게 하는 그대로 주님 앞에 그대로 시인하고 자백하는 시간, 회개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작은 목소리로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동안 범해왔던 죄악들을 생각할 때 참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음을 고백을 드립니다. 참 많은 순간에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 저의 삶의 주인이 되지 못하시고 저희 자신이 주인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어기면서 무수한 죄악 가운데 살아왔던 것을 주님 앞에 자복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님 저희를 용서해 주시옵고 저희의 모든 죄악들을 또 그동안 참 끊임없이 교만한 마음 가운데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서 정죄하면서 비난하면서 또 어두운 음란한 죄악 가운데 살아왔던 것, 정말 주님의 모습이 아닌 분노와 여러 가지 참 온갖 행악 가운데 살아왔던 이 모든 죄악들을 주님 앞에 자백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 저희를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이 진리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에게 새날을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님께 의탁하오니 주님 저희 마음 가운데 혹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고 뭔가 자신을 숨기고 있는, 속이고 있는 그러한 형제자매들이 있다면 주님 도우셔서 한 번도 빠짐없이 주님 앞에 이제 있는 모습 그대로 빛 가운데 나올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동안 참 끊임없이 정죄받았던 모든 이 죄악들을 주님 앞에 낱낱이 토해버리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자백하며 정말 회복되는 큰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 손에 의탁드리오니 성령님께서 저희 가운데 계속적으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